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원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돼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는 게 뭐예요?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방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었고 부르심 받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집트라는 땅에서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서 경험하는 것은 종의 대우를 평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종으로 놔두시는 종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종으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단시간 내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르게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난 원래 종이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이스라엘 제국이라는 곳에서 여러 소수민족들 중에 한 민족이었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건 종으로 대우를 받는데 부모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건 또 어떤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자, 우리 민족이란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란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종으로 대우를 받으니까 예전에 종살이 하지 않았던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 그리고 종으로 태어난 자기 자식들 세대한테 이 억울함과 이 뭔가 분노와 이 답답함을 자식들한테 그거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꼭 막 신앙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랑 신앙이 좋다기보다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2인자였고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살았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뒤엉켰냐, 이게 막 그거를 뭐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이집트의 이 왕조와 저 왕조가 이렇게 싸우다가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됐어. 근데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민족이 아니야. 이거를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잘 보세요, 그 설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우리의 마음의 선함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마음의 선함과 뭔가 아주 온전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수되는 거예요? 뭔가 억울함과 분노와 한과 이것이 담겼지만,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안에 이것이 구전으로 이렇게 쭉 전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건 안 믿건 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역설적인 건데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라고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일본에 있는 제1 조선인이라고 있죠. 자이니치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이 사람들의 지금은 그나마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아졌지만, 예전에 일본에 있었던 그 조선인들, 말부터가 조선이라고 하는데, 자이니치의 대부분의 국적은 어디냐? 어떻게 했어요?
예, 정서적, 그러니까 국적, 일본 국적이 아니에요. 일본 국적을 안 줘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이니치라는 용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면, 자이니치의 대부분의 정체성이 북한이었어요. 북한. 예? 그렇죠. 뭐 조청년이라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어느 장소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세계 제국에 딱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딱 들어가게 하셔서, 이거 저번에 나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파라오를 딱 만나게 하셨을 때 야곱으로 하여금 창세기 뒷부분에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야곱으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 서게 하셨냐면 파라오라든가 이집트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사뿐히 기쁘게 감사하게 축복하면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야곱을 딱 세워놓으신 다음에 이제 그 타이밍에 하나님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영적으로 뭘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역사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수치와 이것이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말미암은 거지만, 어디에서 우리가 강화되고 학습된 거예요? 우리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로부터 전수된, 혹은 사회의 어떤 교육이나 가치로부터 전수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 세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다 흡수하고 받아온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왔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바로 그냥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종으로 사는 거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서서히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대치되고 있는 다른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은, 성경은 뭐 사회학자나 여러 가지로 종교적인 경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언어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쭉 끄집어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이유와 우리 삶의 가치를
다 그걸로 결정하는 인생들이라고. 죄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데, 들어올 때부터 자꾸 이 자리에 오는데, 이집트로 집어 넣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넣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딱 꼭지점을 찍고 들어가신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를 축복하면서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위를 사뿐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축복하는 그 자리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집트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우리는 야곱의 조상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 조상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 요셉이 박혁거세의 충년공파 64대손입니다. 제가. 예? 이런 뭔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의 내 관시 가운데 어떤 뭔가 세상으로부터 대단히 인정받고 무언가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높이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를 어떻게든지 잠재력을 폭발시켜가지고 내가 어떤 그런 자리로 가든가,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히브리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했던 건, 1차적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는 누구예요? 요셉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제가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야곱과 요셉을 딱 얘기할 때 누구를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표현합니까? 요셉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에요. 보이스비 앰비셔스. 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콩글리시 같은 보이스비 앰비셔스. 예?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꿈을 크게 갖고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도전하고. 여러분, 도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자기 삶을 해석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 백성들이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읽었다니까? 성경 통독을 했다니까? 어떻게? 구전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맨날 들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 조상을 택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런데 지금 해석이 안 돼. 지금 해석이 왜 안 될까?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요셉의 인생에 딱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요셉. 거기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야. 왜 거기를 맴돌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요셉 때 떵떵거리면서 바로왕의 2인자로서 이집트에서 실권을 가진 귀족으로서 대우받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대우하시는 게 맞냐? 이 요셉 인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란, 여기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영광스러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어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보이스비 앰비셔스를 벗어나셔야 돼요. 큰 꿈을 가져라.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 있어요.
뭐 이돈 장로님 뭐 이런 간증 나오잖아요. 실명이 거론됐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야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갔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성공해 보이는 듯한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니엘.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는지 아세요? 그걸 우리는 못 본다고. 여러분 요셉을 왜 그렇게 세우시는지 아세요? 다니엘을 왜 그렇게 세워내는지 아세요? 보이스비 앰비셔스. 하나님께 큰 꿈을 가지고 와 새벽 제대로 잘 싸면서 뭔가 그 중에서 상위 1% 이렇게 딱 하나님이 줄을 세웠더니 1등 그래 딱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광 가운데 부르셔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 파라오가 딱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야곱이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니까 좀 주의 깊게 보는 거지 통독을 하면 그게 주의 깊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 장면이 후룩 지나간다고요.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그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야곱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세상의 최고치와 딱 부딪힌다고요. 세상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딱 이게 그냥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 전부가 세상의 영광스러운 전부가 내 앞에 딱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어떻게 잘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 2인자로 불러서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제가 좀 오늘 흥분했나? 난 매번 흥분하지 마라 이렇게 다짐하는데 찬양하다 갑자기 감동이 되면 흥분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 있다고요. 왜? 야곱은 적어도 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결혼했는데 내가 이긴 사람인 걸 알았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사람이 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온전히 이게 야곱이 다 그걸 이해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면서 나에게 져줘 주시는 발음이 조심해야겠네.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나에게 져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안에서 야곱의 안정감의 근거의 자리가 딱 나온 그 자리가 나왔다고요. 그게 복음으로 이제 복음의 그림자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야곱의 자리가 딱 나왔다고요. 그럼 거기서 세상과 세상의 가장 최고의 것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 세상의 최고의 것에 우리가 잠깐 사글세로 전세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감사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건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거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감사하는 그 생활을 제가 뭐 폄훼하거나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신앙에서 어디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요셉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에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제가 약간 그 유비적인 표현을 쓴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세요. 예? 예?
요셉 안에서 여러분 나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야곱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야곱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오셔야 돼요? 야곱이 파라오와 만나서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하는 자리? 축복하는 자리. 축복하는 자리가 무엇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어디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만나요. 세상과 그렇게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와, 이런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총리는 1인자야, 2인자야? 1인자야, 2인자야? 2인자예요. 그리고 박명수라고요. 유재석이 아니야. 여러분, 뭐 나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 여러분, 어떤 지위 고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자세히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다니엘이 제국이 3번 바뀌는데 계속 거의 총리급이었어요. 근데 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계속 그 제국의 황제 밑에 있었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오해하지 않도록 비유를 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신앙, 요셉의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요셉으로 잡던, 뭐 감사를 요셉으로 잡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세상과 부딪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나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집트의 시스템과 통치 체제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계획하시지도 않았고 원하시지도 않았고, 애초에 하나님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을 100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씨름하시면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무릎 꿇게 하고 이런 씨름이 아니라 어떤 씨름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이 감각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쌍둥이 형이 너무 잘났어. 자기가 딱 봤는데도 도저히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예. 아버지는 또 형을 또 좋아해.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기는 완전히 소외되고 가치 없고 무능력하고 그렇게 찌그러져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슬슬슬 듣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인생을 반전시킬 만한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 되심이 딱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왜곡됐지만 야곱과 에서, 맞죠?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 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에서는 그냥 필요 없는 말씀인 거예요. 필요 없는 말씀. 왜? 자기는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계획과 자기 능력대로 인생을 계획해서 나가는데 그게 착착착착 잘 진행돼.
아쉬울 게 없어.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구하거나 굳이 이러지 않아도 자기는 뭔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소망을 갖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됐다고요? 야곱은 그 어머니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는 가운데 뭔가 인생이 반전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서 어머니와 함께 도박을 딱 해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속였는데 자기 계획과 어머니의 계획과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일이 엄청나게 꼬여버린 거죠. 일이 꼬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죽겠다 싶으니까 도망치는 인생으로서, 도망치는 인생인데 이게 무엇을 찾아 떠나는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 가운데 결핍되어졌고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고 쟁취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그것을 얻고 싶었는데 얻지 못했고 그게 어긋났는데 그것을 또 붙잡고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다가 인생 100 몇십 년이 그렇게 쭉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딜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딜하는 인생. 네? 처음으로 노숙을 하는데 돌베개를 베고 딱 이제 노숙을 하는데 얼마나 두려움과 자기 인생의 앞길과 이런 것들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네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들린다고요? 그게 잘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내가 지금 가장 다급하고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고 마음이 그런 쫄려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그냥 딜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애초부터 그걸로 우리에게 딜해 오시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걸 씨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자기 생명 전부를 주신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열방을 또 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해서 그렇게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만나시는데 야곱은 어떻게 만난다고요?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다시 부모님을 만나면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이다. 아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생활, 지금 이것이 종교 생활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쓰느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어떻다고요? 내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만나게 하시는 이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하심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고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축복하면서 보는 그 시야가 열려지면 그 열려짐 가운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고백했던 어떤 거라고요? 사도행전에 고백했던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이 되어진다. 우리의 인생이 요셉의 생명 안에 그냥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세상의 어떤 시선과 어떤 대우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 야곱의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우리 한 영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